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다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예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거대한 촛불을 성전과 온 마을에 밝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빛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할 일에 대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역자로서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버려짐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다 이룸의 역사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버려짐과 이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져 갔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교회의 탄생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희생으로 탄생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인 또 다른 작은 빛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그와 같은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 안에는 복음의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나 운명적으로나 선언적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더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버려짐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이 나타나기들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처럼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어디까지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말려주시지 아니하는가라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반드시 우리는 꼭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는 그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인하여서 번역해내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 번역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죠.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글로스 아니까 지키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네마 하나님을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예수로서의 자유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탄생케 했듯이 그렇게 탄생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몸으로 번역하여 살아내므로 창조를 이해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에 기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번역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릇된 권위주의가 남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번역되어 나오지 아니하는 성경의 지식은 그게 바로 권위로 남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장 우리들의 교만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경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온전하게 올바로 번역되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구약의 그림에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성경의 일관성이 어떻게 얼마나 치밀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실제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구름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하나의 존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지금 우매한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지는 도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림자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보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죄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의는 반드시 그 죄를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심판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그들은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도륙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에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불과 연기와 구름과 소리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였을 때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역시도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 그 빛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홍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에서 어떻게 돼요? 그 불기둥이 여러분들 그 구름기둥이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홍해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해로 데리고 가잖아요. 분명히 애국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죽어가는 자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쪽에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물에서 살아나와 걸어 나오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옛 자아를 어떻게 죽이고 새 자아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시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로 돌아가서 애굽 쪽에서는 여러분들 뭘 하라고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러분들 뭘로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밝음으로,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쪽에서의 이 빛이 지금 뭐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는 게 여기에서 또 한번 연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가 뒤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는 그 뒤로 그들을 뒤로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며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인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구름기둥이 뒤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면 여호와 사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불기둥 즉 빛의 실체로 등장하는 그 여호와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싶어하는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정리가 되므로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거지로 여러분들 꿰맞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만 약 34번이 나오는데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찾아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여호와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자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원어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게 오실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성부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뭐 한다라고 그래요? 말라기 몇 장? 말라기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그러더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자, 내 사자가 너희의 구하는 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것도 어떤 사자가 임한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가 보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죠. 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떨어진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는데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를 무엇이다라고 불러요? 여호와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에서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서도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심치 아니하게 여러분들 나타납니다. 또한 사사기 13장에 가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이제 말해줍니다.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기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하면 이사야지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인데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기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묘가 무엇이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시는 여호와 이름은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구속사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이루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이 죽음의 땅에서 뭐 하더라고요? 이 저주의 물에서 평강의 생명의 물로 이제 걸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 홍해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건강을 해주고 뭐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저히 여러분들 거를 가질 수 없는 이 마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탈출시키시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옛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켜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뭘 하더라고요? 온갖 신들을 전부 다 뭐 하더라고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그와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가 참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였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데 어때요? 보이는데 어떠냐고요? 너무 형편이 없었잖아요. 뭐 기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뭘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만 여러분들 이가 우리의 배를 이제 우리의 삶을 풍요로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잠깐의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는 연실 늘 무너져 버리고 말더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않냐고 눈이 열리지 않냐는 이 우매한 자들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말을 여러분들 알아먹어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여러분들 그거를 구분지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보는 자,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레마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말씀 위에 먼저 서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글만 보는 거예요. 글자만. 그 글자를 기록하게 하고 그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 글자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 아파 죽겠네. 아들 그 아빠 물 좀 줘.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떠 있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뭘로 보이니까 네가 하면 내가 복 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든 아니 지키든 그건 중요한 것이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율법의 법을 깨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생명의 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의 법이 깨져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자는 사망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결국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법에 이르는 자는 여러분들 그 생명이 뭐를 하니까 자꾸 소생시키는 부활을 하니까 부활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살리는 거예요. 살려. 죽은 자를 자꾸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물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생명의 근원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모리아의 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모리아산에 나타난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을 보았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리아산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더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기드온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가 불이 나와 재물이 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기드온이 지팡이를 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불이 뭐 하더란 거예요? 안 나오고 반석에서 여러분들 불이 나와 버리더란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시행하시더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하갈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창세기부터 나타나셔서 그렇게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딱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너희들에게 법을 주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심판도 하시고 그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거다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너희를 향한 사랑.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뭔 일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하신 거예요. 그 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천둥만 쳐도
그들은 여러분들 대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이 전부 다 묻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감지하면서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번개가 하나님인가? 바람이 하나님인가? 오만 것을 가져다가 전부 다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의 지혜와 총명으로 어찌 나의 지혜의 근본인 나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의 완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끝은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이 명확한 복음을 여러분들 자꾸 곡해를 내요. 곡해를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은 제가 뭘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기록한 거다? 예수를 기록한 거다.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번역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말이 내 삶 가운데 번역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들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고 오직 그 진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 어떤 길? 예수가 걸어온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결코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없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자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형벌. 죽인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결국 바울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으리요? 적신이냐 칼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짐하시고 맹세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그것을 끊어내고 누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의 행위,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 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만져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 그것을 너희의 신앙의 지침으로 진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삼아서 진리로 삼은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가지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레마를 받았잖아요. 레마.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본질을 이 땅에서 행하잖아요. 그 행한 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그거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로 그 신앙이 번역이 된 자는 여러분들 그 신앙의 번역이 된 그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걸쳐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그들이 반드시 걸쳐가야 할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관문. 그게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죽어야 사는 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 삶의 현장처럼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지 사는 것인지를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서 너희가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는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서 어디로? 가나안에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출애굽에 나타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빛으로 너희들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내가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만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가벼운 것을, 이 쉬운 것을, 이 심플한 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할 것이 없네? 뭘 할 것이 없냐고요. 뭘 할 것이 없어. 모르니까 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 예? 지금까지 헛된 피 묻은 손으로 헛된 제사만 지내놓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제 할 것 없대. 예?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 왜 할 것이 없어요? 생명의 은혜로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자,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진리의 맛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내 삶을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일어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도 여러분들 부족한 판국에 뭔 할 일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다리 간지러운데 누구 다리 긁고 있어요? 옆에 사람 나무 다리 긁으면서 어찌 이렇게 안 시원해?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손톱을 내가 너무 바짝 잘라서 안 시원한가? 나무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 참다운 거 쫓으라고 하면 안 듣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낮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으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아예 너희들과 연합되어서 너희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내가 걸어갈게. 너희들 뭘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그 구름기둥이 가는지 쓰는지 너희들 그거 바라볼 필요도 없어. 이제는 내가 아예 너희 몸뚱아리, 내가 이제 너희 몸뚱아리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손발을 그렇게 움직이고 만들어버릴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이 무섭냐고요.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들 철두철미하냐고요.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성도님들,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늘의 지식이 번역이 되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침이 되고 그 신앙의 지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위로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새 생명 안에 새롭게 창조된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걸어가고 내 신앙의 길이 걸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이 꺾여지고 그 꺾여진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마지막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으로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의로운 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어리석은 삶의 행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매한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긴 것 같지만 길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짧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니무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신앙의 마음, 신앙의 자세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